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며 또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이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도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어기는 걸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도 유사한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왜 안식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편안한 삶이나 부족한 것 없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근심 걱정이 없어.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살 곳도 넓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냐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만약 그거를 안식이라고 불렀다면 지금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많다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안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그들의 영혼의 만족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본질적인 안식, 참된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안식을 내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막 떠나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안식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금 예전의 그 모습으로 막 사단에게 순종하며 막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 마귀가 이미 예수를 믿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안식을 그냥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혹자 말하기를 한 주에 4,000명씩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4,000명씩.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형 교회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4,000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엄청 큰 숫자다 해서 그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 주에 4,000명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만 좀 넘는 거죠. 근데 이제 20만 명씩 준다는 거예요. 1년에. 그렇게 치면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죠? 지금 원래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됐죠. 우리 몇만 성도라고 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를 1,000만 성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분의 1이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그 600만이라 그랬었어요. 600만으로 줄었다. 근데 그때도 벌써 엄청 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지나면서 더 줄었을 겁니다. 500만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500만 안에는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뭐 여러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드라마라든지 보면은 요새 뭐 더글로리인가요? 뭐 이렇게 뭐 송혜교 씨 나오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엄청 유행한다고 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유튜브에 막 뜨길래 조금 봤어요. 중요한 장면들만. 근데 거기 보면은 학교 폭력 관련된 뭐 영상이에요. 근데 학교 폭력을 가하는 그 가해자들 중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형교회 목사님 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대단히 그 기독교적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좀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그냥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그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죠. 저는 이게 계속 어떤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또 굉장히 좀 유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죠. 황정민 씨 나오는 거 뭡니까? 수리남, 그죠? 수리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황정민 씨가 목사입니다. 마약왕인데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러고. 근데 이게 뭐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입니까? 꽤 오랜 시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매체들은 시대를 좀 주도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왜 세상은 우리를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걸까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세상의 가르침대로 죄 가운데 거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맛이른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거룩한 모습 없이 미움과 다툼과 원망 가운데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보니까 애들이 이상해. 보니까 막 그냥 탐욕스럽고 막 그냥 싸우고 싸납고 뭐 말 한마디 하면 네가 뭔데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데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살 줄 알았더니 막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돈을 얼마나 밝히는지 그런 데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놓고 그래서 나 교회 가자. 교회를 가려고 봤더니 얘가 보니까 교회 가는데 힘들어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디 그 교회 소문도 들어봤더니 맨날 싸운다는 소식만 들리고 그러면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막아서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다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적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과 가정과 우리 직장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그냥 내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탄의 참소에 반박하고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날마다 깨어서 이 마귀의 참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계속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겁줍니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를 막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돼. 응? 네가 뭔데? 딱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와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는 암몬 왕에게 왜 내 땅을 치러 왔냐고 묻습니다. 따져 묻는 거죠. 왜 왔어? 너 지금 왜 거기 진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자들에게 뭐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 온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야. 그거를 내가 평화롭게 돌려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르논은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쭉 요단강이 이어지죠. 요 밑에 이렇게 사해가 크게 있어요. 근데 이 사해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으면 중간 정도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게 아르논 강입니다. 그럼 이제 야복은 어디냐? 야복강을 말하는데 이 갈릴리랑 이 사해 중간 쪽 이렇게 쭉 요단강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로 이렇게 야복강이 옆으로 흘러요. 그리고 이쪽은 이 암논 자손이 다스리던 땅이고 광야 지역, 그리고 요단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어디냐면 요 요단 동편 땅, 모세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이끌어서 점령했던 요단 동편 땅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내놓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그거 가져갔잖아. 내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등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게 뭡니까? 입다도 그렇고 암몬 왕도 그렇고 이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을 뭐라고 불러요?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땅 왜 쳐들어왔냐? 아니 내 땅 돌려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땅 따먹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왕은 지금 이제 이 땅을 뺏으러 온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 싸움이란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보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땅의 적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야 되냐? 누가 적법한 통치자냐? 지금 입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내 땅이야.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돼. 난 사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암몬 왕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원래 내 땅이야. 내 통치하에 있어야 돼. 내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요단 동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맞죠.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죠. 더 분명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서 암몬 왕의 다스림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길르앗은 이방 민족들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다. 그런데 지금 암몬 왕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이 다시 길르앗 땅을 다스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싸움을 거느냐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이거죠. 마귀는 어떻게 싸움을 겁니까? 암몬 왕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돌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관할 수 있는 자기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라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마치 정당한 통치자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 없다고.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정상이고 순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자주 써먹는 논리가 있어요. 이거 딱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말하면 보이스피싱 그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미리 알아놓는 것처럼 알아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을 막 살고 있는데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왜 착한 척이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오버하지 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원래야 알잖아. 또 내가 다 알아. 왜 이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죄 짓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부리고 탐욕스럽게 죄 짓고 살아가는 건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 뭔가 비정상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받으면서 살라는 거죠.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그래, 잘 들으세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해. 이렇게 다투고 고통스러운 게 내 인생이야. 원래 이랬어. 뭐 언제부터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고. 나 따위가 뭘, 이걸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래. 이거 원래 이러기는 뭘 원래 이래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예전의 그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마귀의 말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뭐가 어쩔 수 없어. 뭐가 원래 그래. 자꾸 이런 말투는 빨리 바꾸세요.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죠? 근데 나 원래 성격 급하고 원래 쌓아놨고 원래 들이받고 나 원래 말 함부로 하고 나 원래 그래.
난 원래 상처 잘 받고, 나는 원래 잘 삐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탐욕스럽고, 응? 나는 원래 식탐이 많아. 뭘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가 어디 있어요? 그 원래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뭘 원래야? 그게 뭘 자연스러워? 그럼 우리는 맨날 죄나 짓고 화나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정상이라는 겁니까? 맨날 가족 간에 다투고 직장에서는 여기저기 들이받고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참소, 마귀의 거짓말,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뿌려대는 악한 생각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생각을 뿌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영적 싸움이라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 엑소시스트 자꾸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토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가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나가라 주의 이름은 나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 영적 싸움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 아까 마귀 사탄 꺼져 뭐 이런 거 하는데 하지 말라 이거지.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형제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 때 자꾸 졸린 거예요. 졸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자꾸 졸려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야 잔마귀가 너를 괴롭히는 거니까 대적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잔마귀 꺼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냥 안 졸면 되는데 그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제 싸움은요, 잘 들으세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메시지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메시지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 안에서 외쳐댑니다. 이 참소하는 자, 디아볼로스. 이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원래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네 인생은 내 거야. 내 거라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게 원래 네 인생이야. 화나? 화내. 짜증나? 짜증내. 뭘 참어? 넌 원래 그렇게 살아왔잖아. 참긴 뭘 참아? 왜 참아?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너까짓 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어려서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결심했어. 다 안 됐지? 나 믿어. 넌 안 돼. 네 인생은 거기까지야. 차라리 죽어버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생각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넌 틀렸다. 니네 가정은 아주 글렀다. 안 바뀔 거야. 너는 아주 괴롭힘을 당해. 아주 마땅히 넌 죄졌지. 너 옛날에 죄진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어떤 참소들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냥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난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마귀 이렇게 메시지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또 중간에 한 번씩 또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마귀가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아주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야, 봐라, 야, 그거 봐라. 내가 그랬지. 너 안 된다고. 거룩하긴 자식아, 임마. 네가 무슨 거룩이야. 됐어. 너 원래 살던 대로 살아.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왜 너 이렇게 힘들게? 어차피 또 죄질 거 아니야? 이게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안에 막 소리 지르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바보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런가 보지. 나는 또 넘어졌지.
그래 내가 뭘 언제부터 이겼다고. 틀렸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세워가다 보면요. 행복하죠. 가정이 아주 회복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을 회복시켜 나간다고 해도요. 중간중간 어려운 일이 있고 다툼이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뿅 싹 바뀔 것 같아요? 신데렐라의 호박마차처럼 호박이 마차로 바뀌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된다 이거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한번 넘어질 때 마귀가 참수합니다. 뭐라고 참수해요? 야 너네 집 봐라 야 니네 부모님을 봐. 네 자식들을 봐. 바뀔 것 같아? 네 남편을 봐. 네 아내를 봐. 걔가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잖아. 이번에도 봐라. 이번에도 봐라.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지. 걔는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에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이 참수에 어리석게 넘어가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 잘하고 있었다고.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마귀는 멈추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멈추고 포기하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깨어 근심하며 이러한 사단의 참소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막 두루다니면서 막 우리를 막 그냥 으르렁 거리면서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걸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거 뭐예요? 잠드는 팔자는 무슨 팔자야? 팔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니요. 아니라 이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야비한 방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암몬 왕이 이 하는 걸 잘 보세요. 먼저 이 길르앗 땅이 자기 소유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요단 동편은 내 거야 막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게 더 웃겨요.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참나 평화롭게 돌려달라고요? 평화롭게?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괴롭혀 놓고 나서 이제 와서 평화롭게 돌려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 암몬 왕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냥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르앗의 군대를 싹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군대를 다 배치해놓고 나서 평화롭게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협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지금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와서 진치기 전까지 사신 한번 보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평화로운 해결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지금 평화로운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은근하지도 않죠. 노골적인 협박이죠.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지 않냐?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평화 같은 소리 안에 가만 안 둘 테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정말 성경은 성경이야. 마귀가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요. 너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훨씬 편한 일이라고 막 유혹하죠. 그죠? 그게 좋은 거라고 막 말합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만약 자신의 말을 거슬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이게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마귀가 무슨 이때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니까 꿈속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야 너 내 말 안 들어? 가만 안 둘 테다. 너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위협해요? 마귀의 위협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세상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마귀의 그 위협은 마귀는 세상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등장해서 자신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았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나중에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그냥 비리비리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뭐 열심히 이렇게 교회 세우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한번 타협해갖고 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나중에 월급도 못 받고 월급 나중에 이제 연금도 지금 줄고 나중에 애들은 학교 갈 텐데 애들은 어떡하고 그럼 등록금도 못 주고 내 인생 망했다 이런 근심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근심 걱정이요 우리를 확 덮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마귀의 위협은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마귀에게 순종합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마귀한테 막 순종해요. 뭐가 평화롭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멈춰버렸다는 측면에서 평화로운 거예요. 이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마귀가 막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완전 항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고요?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거룩한 삶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평화롭게 다 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갈등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도 갈등이 사라집니다. 왜요? 평화롭게 타협하니까. 다 타협하는 거예요. 다 타협해. 적당히 리베이트 달라 그러면 리베이트 주고 적당히 어디 술 마시고 뭐 좋은 데 가자 그러면 다 따라다니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막 뭐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말을 안 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할 친구에서 전도 안 해버리고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좀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화로워져요. 평화롭게 다 뺏기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 안에 있던 참된 안식도 다 함께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거짓말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깨어서 그것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평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복을 빼앗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암몬 왕의 답장을 받은 입단은 다시 한번 사자들을 보냅니다. 입단은 암몬 왕의 땅 반환 요구에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해요. 먼저 입단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취한 것이며 이것은 아모리 왕 시혼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몬 왕이 거짓말한 거예요. 원래 암몬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여기 상관이 없는 애들인 겁니다. 옆 동네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자기네 땅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을 그 백성이 차지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네 신 뭡니까? 그모스? 뭐 걔가 지금 니네 땅 줘가지고 니네 거기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이 준 땅에서 사는 게 마땅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암몬 왕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30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우리가 거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300년 지나가지고 그 땅 내놓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이 땅은 원래 암몬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싸워서 얻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전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이제 달라고 하는가. 지금 입단은요,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촘촘한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입다의 모습이 참 좋아요. 입다의 이런 어떤 대응이야말로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납하면 안 돼요. 도리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 마귀의 참소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반박해야 되겠어요. 뭘 근거로요? 진리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그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마귀의 이 모든 공격을 반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진리를 기초로 반박해내야 되겠어요.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생각 싸움에서 지면, 이 생각 속에 있는 논리 싸움에서 지면 영적 싸움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죄 안 짓는 거는 불가능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논리. 이 논리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해요. 그죠? 해봐야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근데 이건 마귀의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지. 죄 안 짓습니까? 이거는 죄 짓죠. 죄 져요. 근데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이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마귀는 이게 다 의미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각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마귀가 다 공격이 들어올 때 이 진리를 기초로 이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다 반박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 먼저 이 흐름에 따라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제 말합니다. 야, 너는 원래 내 거였어. 내 말 듣는 게 옳아. 이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알고 딱 반박해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야, 너 원래 내 말 들었잖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소유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소유였어요. 하나님 소유였다.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기동하며 살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치 마귀가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원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이런 거예요. 야, 원래 네가 하던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아니,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죠? 우리가 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만들었나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자란 그 모든 음식물들은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마음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마귀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마귀는 그저 불법 통치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자기 멋대로 주관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무도한 시도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 인생 전체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가 됐어요. 이미. 마귀는 말합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내 말 듣고 잘 살았잖아.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다 자기 좋아서 해놓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해. 맞는 말이죠. 이제까지 마귀의 다스림 받으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 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지냈죠.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량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된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포로였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삶과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야,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너희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표현은 구약의 세굴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세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굴라는 내 소유라는 의미인데,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둔 내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해놓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용도로 부르셨다고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 자체를 원하기도 하셨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예배하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야 다시 우리 죄 짓고 살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의 주인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그죠? 자, 셋째로 우리는 마귀를 따를 때의 그 비참한 삶을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죠? 마귀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와가지고 막 속삭입니다. 야, 거봐, 힘들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응? 그러면 진짜 행복할 거야. 잘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인생 좋아질 거야. 근데 우리는요, 이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야,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마귀 다스림 가운데 살 때는 정말 행복했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우리는 힘들었어요.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죠? 다시 마귀 뜻대로 따라가면 행복해진다고요? 자, 이때 탁 한번 물어보세요. 야, 마귀야. 마귀한테 막 얘기하는 웃기죠?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마귀, 야, 너 다시 돌아와. 너 다시 죄를 돌아와. 다시 돌아오면 너 진짜 엄청 행복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옛날에 내가 너 따라서 살아갈 때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비참했거든? 그때는 왜 안 도와줬니? 그때는 왜 내 마음의 만족을 못 줬니? 그때는 왜 죽음에 대한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니? 그때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멀거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돌아오라니 말이 되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속삭일 때 잠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노련하게 반박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이제 자신의 논박을 마무리합니다.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이제 모든 논박을 마치고 이 모든 일의 판결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27절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27절은 어떻게 입다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 요청을 거절하고 전쟁터로 나설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입다는 지금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입다는 전략 전술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입다가 담대하게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심판하다는 단어는 쇼페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뭐로 번역되냐면 사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사사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사라는 단어, 이 쇼페트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사사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사인 입다가 지금 뭘 알려주냐면 진정한 사사, 우리 인생 전체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사사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 사사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담대히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다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저 무도하고 악한 모압 왕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이것은 신자가 어떻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사사의 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암몬 왕의 위협을 이겨냈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심판주의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모든 참소와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사단의 모든 참소를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려 버리실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걸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초월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의 위협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겁줄 거예요. 야, 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평화롭지 못할 거야. 너 앞으로 이런 가난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네 자녀들은 고생할 것이고 너는 아주 그냥 별것 없이 별일 보지 않고 별것 아니게 보잘것없이 죽어버릴 거야. 내 말 들어. 이렇게 위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마귀의 위협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들, 마귀의 위협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없어요. 우리는 맞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반박할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해 나가야 되겠어요.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이제 막 참소에 반박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세요. 마귀가 야, 너 옛날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그럴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수준을 빨리 벗어나서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만 벗어나세요. 이제 그런 거 그만. 청년들도 그만.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술 마신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죄인지 아닌지를 왜 자꾸 물어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딱 보면 모릅니까? 자기가 판단해야지. 뭘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더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더 하나님 뜻입니까? 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걸 좀 물어보면 좀 좋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싸워나가야 되겠어요.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유혹이 있나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아주 신실하게 해나가야 하는 거죠.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그 부요함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참소할 때 굳건하게 버텨서고 싸울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주 멋지게 싸워내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참소에 반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